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또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런 능력과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은 성경에 나타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대결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악과 싸우십니다. 그에 보면 애굽의 바로와 가나안의 7 부족들에게 하나님은 싸워서 승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본문에서 바알과 싸우시기까지 또 그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여호와 신앙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났던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바알 숭배만큼 유례 없이 여호와의 신앙을 그렇게 위협하는 우상이 없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결을 통해서 결국은 뭘 말씀합니까? 바알이 헛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갈매산의 대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을 통하여서 바알이 헛된 것이고 우상이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 앞에서 아합 왕의 어떤 모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흉년이 들고 고난이 드는 것이 하나님과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아합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시킨 것이 뭐냐면 아합 왕 시대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적인 종교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 천둥과 비의 신으로서 자신들의 농사를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결실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삶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가르친 거죠. 그런 상태니까 선지자가 와서 지금 말을 해도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냥 그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바알을 지금 당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왜요? 천둥과 비의 신으로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그 신이 자신들을 축복하고 적절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기에도 어정쩡하고 바알을 버리기에도 어정쩡하고
그래서 분명히 선지자가 결단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신 중심의 그런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바알의 450명 선지자들과 함께 대적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나서 각자가 믿는 신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참된 풍요를 주는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 신이 그런 참 신이시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결 종목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각 쌓아 올린 제단에 그들의 어떤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지 않고 그 자신들이 믿는 신이 불로 임하여서 그 제단을 태우면 그 신이 참된 신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로 그렇게 대결 방식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실 당시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제사가 성행하는 곳 중에 하나가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에 가면 지금은 그 엘리야 선지자의 상이 그렇게 조각되어 세워져 있는데, 그 당시는 이 갈멜산은 바알 숭배의 제의가 아주 왕성하게 그렇게 시행되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홈그라운드와 같은 곳입니다. 자신들이 늘 제의를 드리던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 가운데 그러면 유리한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우레와 번개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또 비를 동반하여 뿌리는 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단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벼락이 내려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운다? 바알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의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장소도 바알 숭배의 제의가 일어나던 곳, 그것이 갈멜산이고, 그리고 하는 방식도, 경기 방식도 무엇입니까? 각각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고 벼락으로 불로 임하는 신이 참 신이다. 장소적으로도 그들이 믿는 신의 조건으로도 보면 바알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바알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식은 죽묵기와 같은 거죠. 자신들이 모든 유리한 조건, 전쟁을 하거나 전투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디테일하게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서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그 바알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희 좋은 방식대로 너희가 원하는 장소,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을 택하여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 숭배인 이 본산, 그 시돈 땅에서도 말씀의 권능으로 그 과부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듣지도 알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알 숭배를 하는 이 시돈의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그 기름통에, 그 가루통에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뭘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유리한 조건, 유리한 상황, 모든 것에서 그렇게 당신들이 좋은 대로 라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인은, 그 제사의 방식은 거의 광기와 요란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정오까지 그렇게 열심히 바알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근데 여러분, 바알이 응답할 수 있습니까?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쯤 되어져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라.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럴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시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니냐, 큰 소리로 부르라. 그렇게 조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지자들이 또 열받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가마 바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자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따라서 피를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정오가 지나고 미친 듯이 떠들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사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 유리한 상황에서 모든 시간도 그들에게 시간적으로도 모든 특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오전부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다 아무도 없더라. 자,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순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옵니다. 왜냐? 1차적으로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고 자해하고 뭘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바알이 우상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다 부르고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뭘 합니까?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물 4동이씩 3번을 가져다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내려야 합니까? 불이 내려야 하죠. 그런데 불과 쌍극인 물을 거기다가 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고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번제물 위에다가 뭘 붓습니까? 물을 가져다 붓는 것입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한 번 부었습니다. 한 번 더 해라. 8통입니다. 한 번 더 해라. 12통입니다. 12통의 물을 그 번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 자,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들의 삶에 그들이 믿는 바알을 위하여서 제문을 보고 소리를 외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모든 광란과 광기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들의 신을 찾았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이 일이 하나님의 행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적시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제단들 위에 재물을 그렇게 태우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물을 부어서 그 모든 젖어 있는 심지어 흙과 모든 것을 핥아버리는, 그리고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알의 헛됨과 무기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과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위엄과 권위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야곱의 12 아들들을 기념하는, 그렇게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이때 남북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합하는 의미로서 12돌을 가져다가 취하여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성과 그 이스라엘의 무너진 삶들을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이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불은 보통의 번갯불, 바알이 번개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번갯불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여전히 맑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물로 흥건하게 적셔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하나님의 불입니다. 신령한 불로 엘리야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태우시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완전한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저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바알과 야훼 하나님의 대전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이 바알의 헛됨과 무기력함과 무상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참신이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일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자연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성취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사실을 다양하게 보여주셨고,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땅의 진정한 참신이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하나님으로서 당연하고 전능하신 왕으로서 그 땅에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배교한 북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엘리야의 선포를 통하여 비를 멈추고 가뭄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과부의 가족을 먹이시고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바알 신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위엄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친히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일련의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진노로 끝나지 않고 그 백성을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에 무엇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과 풍요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아합은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두면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때문에, 이 아합의 혼합 종교 때문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로를 닫으시고 비와 이슬을 닫으심으로 그 땅에 가뭄이 들게 되어지고 흉년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짐승이 죽게 되어집니다. 살아남은 말과 노새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론 농작물들도 당연히 가뭄이니까 흉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혼합주의 때문에 자신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을 때, 그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적절한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자신들을 풍요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알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은 불행해지고 그들의 삶은 풍요가 아니라 빈곤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알과 그런 엘리야의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비와 함께 그들은 다시, 그들의 농작물들은 함께 힘을 얻고 자라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풍요와 행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빈곤과 가난함과 궁핍과 절망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행복과 풍요와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방의 배교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그들의 삶이 이 영적 전투를 통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과 풍요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그들의 풍요와 행복을 회복하는 정도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없었다면 이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없었다면 예초에 믿음이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향한 인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과 영성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준이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그들의 제단을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엘리야와 그 바알의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요와 행복과 부유한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풍요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풍요를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그 삶으로 회복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들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어떻습니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세벨을 데려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도 무시되고 왕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알, 저곳에서도 바알, 바알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두려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바알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바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에 이름 있는 것으로,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로, 세상이 좋아하는 지식으로, 세상이 좋아하는 권세로, 세상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표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의 위대함과 그것의 대단함을 노래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숫자 많음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교회의 재정이 든든함을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자신들의 만족과 부유와 풍요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래서 바알이 승리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충만한 상태에, 바알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재물에 패한 것 같고 세상의 권력에 패한 것 같고 세상의 지식에 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혹 발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멜살의 대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바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환경과 삶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고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관장하시고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검력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바알 우상 숭배의 헛됨을, 바알이 헛되다는 사실, 무기력하다는 사실,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확립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아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합과 엘리야가 3년 만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아합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나라를 괴롭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합을 괴롭히는 것은, 정작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너희 속의 탐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무력화시키면서 바알과 동등한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아합 때문에 너희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정작 내 삶 속에 있는 아합 왕이 아닐까요? 아합 왕처럼 진리의 복음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왕으로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아합 왕이 야훼 하나님을 우상인 그런 바알과 아세라와 그런 패역한 무능력한 신들을 섬기도록 만든,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 아닐까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같이 섬기면서 그것을 마치 내 삶을 축복해 주는, 하나님도 적당하게,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재물도 적당하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아합과 같은 패역한 생각, 타락한 생각, 그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온갖 우상들을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대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이 닫히고 가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나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의 우상 숭배였고 너희 속에 있는 탐욕스러운 아합 왕 때문에 너희에게 그런 고난과 절망과 고통이
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탐욕스러운 아합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살 대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적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승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 백성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그 행복과 풍요한 삶의 회복을 위하여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삶에 차고 넘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일기가 불편하여서 움직이기 싫고 집에 그냥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서물서물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만 그 모든 생각과 유혹을 넘어 이 저녁 기도의 자리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주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기에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무거운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져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갈멜살 대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라고 세상이 너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곳에 한 다리 저곳에 한 다리 하나님 이 땅의 것도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나 진정으로는 둘 다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